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에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교회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 가정을 예배처 삼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운행하시는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욕심과 본성과 저희 마음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며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읽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 삶의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저희 안에 저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 각 개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이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신앙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임을 믿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여,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어둠 가운데 여전히 탐욕스러운 인간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마저 잊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이단, 사이비 종교로부터 떠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각 가정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안나선교회 헌신 예배, 온세대 예배, 찬양 예배를 모두 한 주씩 연기하겠습니다. 3월 정기신방 또 봄 성경대학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3월 첫 주간 강단기도 담당자는 4월로 연기해서 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1일 오늘 주일 아침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까지 주중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으며 매일 성경 새벽 말씀과 사순절 묵상 말씀을 매일 새벽 5시 이전에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려드리니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소그룹이 함께하는 사순절 말씀 묵상 중보기도를 위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 자료와 중보기도 제목을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새벽 올려드리니 매일 담당하시는 재직과 해당되는 소그룹은 시간을 정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의 사계절을 담은 교회 엽서로 사순절 절기에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 엽서를 써보시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우구 집사님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이 최근 몇 주간 있었는데 광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누락됐었는데 권혁준 형제님, 또 조용관 성도님, 배숙자 성도님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계신 예배드리는 분들끼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에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군대 통수권까지 완전히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4월 12일 주일까지 모두 7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월 첫 주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3.1절 기념주일이나 사순절보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주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교회들은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릴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있을 경우 비록 그 사람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 유아로부터 호흡기나 면역력이 아주 약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이고 주일 예배에 거의 130여 명이 이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사이 언론 보도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신의 보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외신들은 한국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방역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매우 빠르고 높은 의료 수준 때문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이나
영국을 포함한 해외 언론들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비해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중국의 3.54%나 이탈리아의 2.6%, 일본의 1.4%, 이란은 무려 15.6%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0.64%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또 영세한 사업장들, 또 가까운 식당이나 학원, 학교, 카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또 반대로 이렇게 외부 활동이 위축된 중에도 오히려 더욱 늘어난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분들이나 의료진과 보건당국 공무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좀 더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부모님들끼리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부부만 같이 앉으셔서, 혹은 스마트폰을 혼자 들고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에 대한 공지가 나간 후에 김현철 집사님, 고종화 집사님 가정에서는 대형 스크린의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셨고, 최한수 집사님 순에서는 스마트폰에서 TV로 미러링 케이블을 연결하여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순 식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임승철 집사님, 남심희 권사님 가정에서는 TV 리모컨을 분실해서 한 달 정도 TV를 못 보셨는데 주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리모컨을 찾았는데 우리 진선 자매가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리모컨을 소파 밑에서 찾고 너무 기뻐서 리모컨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온라인 가정예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의 풍경이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서 TV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어르신들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실습하거나 교육하기도 어려운데 가족 단위로 집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가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값지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7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시간인데 저도 11시 10분쯤 되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아닌 성도의 한 사람으로, 가정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1시 30분에 저희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드디어 1, 2월 2달 동안 묵상하던 창세기 말씀이 36장에서 일단 끝이 나고 3월 1일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창세기 말씀 묵상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안에 디테일한 이름이나 상황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자리에 누워서 때로는 퀴즈도 하고 창세기를 재미있게 묵상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창세기 34장, 35장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마가복음을 미리 한번 읽으면서 마가복음 5장에서 또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언제 했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이미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워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로챈 후에 형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갈 때 두렵고 막막한 중에 절망감 속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를 야곱이 제때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꼭 지키라고 시편 15편에 더디하지 말고 빨리 이행하라고 전도서 5장 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아주 더디 천천히 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라 재촉하셨을 때 그제서야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진 후에 형과의 갈등 때문에 나이 40이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7년 두 번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 살았고 그 후에 나머지 6년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고 출산하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다 야곱이 갖는 걸로 하고 더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계약을 뒤집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덜 주려고 온갖 꾀를 부렸던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야곱의 아내이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도 참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지 이런 아버지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억울했겠죠. 아마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중에 억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도 야곱 때문에 엄청 억울했죠. 야곱의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야곱이 너무 억울해서 그냥 폭발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야곱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2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해해 주신 거죠. 야, 너 억울하겠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내가 빈손이 되지 않게 도와줄게.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야곱이 빈털터리가 안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 점 있는 것을 네가 가져라. 그러면 이상하게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야곱아, 얼룩무늬 있는 걸 네가 가져라. 그러면 이상하게 아롱다롱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의 길이 그 믿음의 길을 야곱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손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 라반을 대신 책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나는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좋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서원기도 했던 것을 빨리 지켜야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원기도 이행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뒤로 늦추어서 천천히 했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야복강을 지나 형 에서 만나고 형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무려 10년이나 더 지나도록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아마 10년보다 훨씬 더, 특히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간 시간은 그보다 더 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힘을 얻고 형을 만나러 갔더니 글쎄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야곱이 했겠습니까? 사실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이 형제가 서로 떨어져서 20년을 서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다시 만나서 엉엉 울면서 그 오랜 세월의 앙금이나 상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이 이 야곱을 향해 아마 야곱,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이제 왔구나, 잘 왔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 하는 거죠. 형과의 오랜 갈등과 다툼도 다 해결됐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도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얼른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러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고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또 다시 10년을 더 다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야곱을 볼 수 있나요? 야곱은 숫곳으로 세겜으로 돌았고 세겜은 우상 숭배가 많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가 도시에 가득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마을의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처참한 복수국을 벌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은 야곱이 거기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오히려 가나안에 야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렇게 있었다간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도리어 처하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미련한 야곱이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아차,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구나, 올라가자 베델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다 더는 참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쿰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쿰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성경 히브리어에서 일어나라 하는 명령의 말입니다.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앉아있을래? 쿰, 일어나. 야곱,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왜 베델이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30여 년 전 베델, 처음 이름은 루스였죠. 꿈속에 하늘이 활짝 열리던 것을 보았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집을 떠날 때 이미 눈도 나쁘고 귀도 어둡고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쿰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드디어 야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게 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떼어내고 세겜담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기랄 아르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셨고 아버지 이삭이 계신 아버지의 집 헤브론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야곱이 잘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여정에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일으키고 야곱이 억울할 때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걸 야곱도 알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올 한 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나 당장 내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나 힘든 일들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두려움이나 내가 잘 선택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딸의 여인의 부정함을 이해하시고 그 깨끗하지 못해서 받게 된 모든 수모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믿음만 보시고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을 죽음에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달리다 굼의 쿰이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달리다는 아이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누워있는 아이가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여자아이야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뒤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쿰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죠.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땅을 쿵 치면서 쿰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쿰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내가 서 있는 땅을 흔들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로 두렵고 힘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실 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확진자와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위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3.1절 독립운동을 소리쳐 외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물려주며 국본 있고 나라 있고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힘있고 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러한 강한 나라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순절을 맞아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부활주에 이를 때까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마가복음 묵상하며 주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 안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의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낙담하고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확진을 당하고 우리를 또 찾아내고 검사하기 위해 아버지 방역을 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의료진과 방역당하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오시옵소서. 주님 함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또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3.1절 긴문주의를 맞으며 더욱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좋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며 이런 수치나 이런 수모가 다시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주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확진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며 각 가정에서 가정을 예배처 삼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전염성 질병이 가득한 중에 미디어의 도움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저희 평생의 삶에 기억되게 하시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부모의 믿음, 자녀의 믿음, 믿음이 대를 거쳐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울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수 없어 목사님과 전사님을 통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내지는 예배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과 앉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없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봉헌을 하거나 혹은 다음에 교회를 올 때 봉헌하기 위해 봉헌물을 고기 예쁘게 접어 성경책에 넣어두는 교우들을 복주시며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삶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11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코로나19를 온 나라가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